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주일 예배와 강단 말씀은 백지수표와 같다란 말이 한 적 있거든요. 여러분이 백지수표를 받았을 때 거기다가 적는 만큼 가격이 되는 거예요. 1,000원이라고 쓰면 여러분의 백지수표는 버스 탈 값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다가 1,000조라고 쓰면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주일 오전 예배와 또 강단 말씀이 1,000원의 가치가 되지 말고 영원한 응답의 가치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49편을 읽었는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또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막노라고 다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시편 49편 말씀은 이 쓸 때 당시 사람들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편 49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돈 중심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저자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왜냐하면 돈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돈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또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은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해서 돈 중심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돈 중심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 본인이 돈의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의 노예가 돼서 끝내는 돈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다가 죄를 범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돈이 우상되는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 돈이 많으면 천국 못 간다 그게 아니라 돈이 우상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 의미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소망을 두는 인생 될 것인가? 내가 소망을 두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는 조금의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뭐라 했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막 불로초를 구하고 해도 결국 찾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돈 중심의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돈 중심의 사람의 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그러니까 돈이 우상되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냐? 우리의 집은 영원히 있고 우리의 거처는 대대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개처럼 매우 짧은 순간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했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은 돈들, 우리의 삶의 모든 즐거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죽음 이후에는 가져갈 수 없고 끝내 그 소유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깐뿐인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49편에는 돈 중심의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 곧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돈이 풍부하면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돈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돈이 우상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냥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돈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같은 자가 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돈이 우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 곧 사탄과 지옥과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본질이에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역사의 본질이고 성경 구약과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대라는 게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라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그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중심 돼야 돼.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게 바로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39권의 내용이자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성경 역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에 대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고 마귀에게 장악된 마귀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그 말씀 붙잡고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언약만 놓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대속자 그리스도를 예표한 피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제사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오실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사명인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놓친 그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 이 언약을 다시 붙잡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구약에 있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고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전체가 똑같아요. 왜 노예 생활하게 되고 왜 포로 생활하고 왜 속국 생활했냐? 한 가지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돈 중심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답을 주셨는데 시대마다 다른 답이 아니라 동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취입니다. 성취.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때가 되매, 시간표가 되매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끝난 거예요. 참된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수원역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인 거예요. 저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확실히 합니다. 그리스도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지나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저처럼 대답했어요. 네, 확실히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냐면 대신 속죄하는 제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죄악 투성이의 저와 여러분이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 친가댁에 가면 이 밭이 있거든요. 철원에. 그러면 이제 거름 주고 막 더럽잖아요. 근데 하얀 눈이 내리면 볼 때는 깨끗해 보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더러운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용서받은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사탄은 영원히 떠나가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은 흑암세로 이기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대라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 것 중심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냐? 돈 중심되면 돈의 노예가 되면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지만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고라는 모세 당시에 모세에게 계속 불신앙하고 반역하다가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돈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신앙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깨달았어요. 오늘 5절을 보니까 돈 중심되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또 돈이 우상되면 나를 에워싸는 환난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중심 되겠다. 고라는 무너졌으나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 중심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신 중심 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돈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시편 49편 말씀을 근거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되라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우리가 미션으로 잡아야 되는데 시편 49편 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중심되게 하는 두 가지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느냐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돈으로 인한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6절에서 20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돈으로 인한 부귀영화가 있어도 우리가 죽으면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그의 영광이 죽는 그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생전에 성공하고 부자 돼서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죽으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은 편리하고 좋은 거지만 돈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만남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중심되게 하는 두 번째 뭐냐면 존귀함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존귀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중심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바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우리의 주인은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보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많은 것이 막 바뀐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거든요.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질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이유는 뭐냐?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릇의 가치는 재질에 있지 않고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그릇 같아도 화장실에서 쓰면 요강이지만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입니다. 4절에는 뭐라 그러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 상태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덜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를 많이 사랑한 거 아닐까? 예.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상태 안 좋으면 더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상태 안 좋지 말고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것이냐?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불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돈이 가장 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인정할 때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혹시 돈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처럼 사랑했던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주인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바뀔 때부터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삶도 강건케 될 것입니다. 돈이 주인일 때는 사탄이 여러분을 볼 때 돈이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통해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사탄은 누구 앞에서만 결박되냐면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면 돈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사람은 빛의 경제에 응답받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께 빛의 경제 응답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오바다와 신약의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고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도 그리고 나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이번 주 여러분이 붙잡는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냐면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붙잡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들어도 이게 뭐가 안 믿어진다, 무슨 가치가 있냐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도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평생 내가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일심전심 지속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줘도, 환경이 바뀌어도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도 세상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으러 제가 예배 마치고 교회방에 정리해서 올릴게요.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잠깐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삶에 필요하지만 우상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누리며 여기에서 새 힘을 얻고 치유되고 승리하게 하소서.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생각과 판단 틀리게 하지 않게 하시며 우상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주님의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